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감이 나실지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다 각자의 인생이니까 저는 왜 그게 더 실감이 나냐면 성경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 때 도적같이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 도적이 예고하고 와요? 그럼 도적이 아니지 손님이지. 손님은 예고하고 오는데 도적은 예고 없이 와. 손님은 여러분 우리 와서 만나러 오는 거고 도적은 훔쳐가려고 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도적같이 오신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아무도 모르는 때에 우리에게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가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오셔서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줄 모른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저 사회도 그 부고를 돌렸더니 그러더래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시니까 제 부친이요 엘리베이터 타시다가 뇌출혈로 가셨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50대 그때가 50대 초반일걸. 50대 중반이지. 네, 50대 중반에. 저한테는 그게 충격이었어. 마틴 루터가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쳤어. 그런데 마틴 루터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은 거야. 마틴 루터는 살은 거야. 거기서 그가 깨졌어. 야, 인생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자가 된 거예요. 주의 길을 가게 된 거야. 간단한 거예요. 저에겐 그게 충격이더라고. 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담백해져. 복잡할 게 없더라니까. 사람들하고 줄다리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주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좋은 것으로 신고 좋은 것 받으시라는 거야. 사람들과 뭐 싸울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닥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주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에게 중요한 건 복음이야. 하나님 나라야. 정작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살아.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과 사람의 감정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루하루에 사는 삶이 예물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이야.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닭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그걸 드리고 싸냐는 얘기지.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왕이면 예쁜 생각, 좋은 생각. 제가 여러분 진짜 솔직히 새벽에도 말씀드려요. 제가 상처받았다는 얘기 한 적이 전제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 왜 상처받은 적이 없겠어 전도사 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고. 그 얘기해 본 지가 벌써 몇십 년 전인 것 같아. 그냥 고난이 오면 축복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해. 왜 그걸 하나님도 기뻐하시더라고. 우리가 세상이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만 해도 순식간에 가버려.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는 걸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말 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쌓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삼고 좋은 것으로 거두시길. 제 농담이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지. 제가 그러면서 요번에 많이 요번에 저 사회 어머니 보면서도 다시 한번 배웠어요. 인생은 길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셔도 후회 없이 살다 가자. 좀 있을 수도 있고 좀 여러분 덜 가질 수도 있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좀 손해 볼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좀 더 여러분 남을 수도 있어. 내가 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좀 아플 수도 있어. 그것도 별거 아니라니까 지나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과 앞에서 살았던 것은 후회함이 없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이제 약속이 지연됐잖아요. 바데스 광야에서 몇 년이 있었다? 38년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가르치셨다? 제사 예배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배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사랑하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들을 여러분 그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가나안 약속을 지연시켜 가면서 예배를 가르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세대 살고 끝날 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유일신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되겠어요? 그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광야에 나가지고 텐트 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것을 지금도 기억해. 뭘까요? 예배야. 그들 제가 이스라엘 공항 가서요, 그들 기도하는 거 봤어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 되니까 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더라고. 그들에겐 그게 문화야. 그들에겐 그 가정의 전통적인 문화야. 나라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는데도 거기서 유대인끼리 뭉쳐서 예배드리면서 있는 거야. 그들이 바벨론에 70년에 여러분 포로 생활했잖아요. 포로 생활 한동안 하나님이 뭐 하신 줄 아세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70년 후에 돌아왔어. 다 돌아왔냐? 천만에.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그 쾌락, 바벨론의 정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벨론에 다 남아. 이스라엘 땅은 다 회파했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돌아와. 그러면 바벨론에서 뭐가 생겼냐? 지금의 교회가 생긴 거야. 회당이라는 게 생긴 거야.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낭독하고 기도하고 그게 문화가 된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이셨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스승은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래.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이 제사규례에서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하세요? 너희가 그날에 가서 제사할 때 모든 제사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거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냥 좋게 우리는 내가 너에게 곡식을 주고 포도주를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셔. 너희가 제사 드릴 때에 소제와 전제도 드리게 해줄게. 모든 제사에. 그럼 뭐예요? 곡식이 넘쳐나고 포도주가 충성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야. 예배가 있어야 신앙이 전수되고 그래야지 그 땅을 니네가 차지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1900년이나 이방에 흩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0년 동안 뭘 가르치신 거예요? 제사를 가르치신 거야. 그러면서 뭐 강조하셨어요? 안식일이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안식일이 뭘까요? 기준이야.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기준은 무너지면 안 돼. 선악과가 있듯이 신학에는 뭔가 원칙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는 뭐 교회만 해서 하는. 아니야, 괜찮아. 집에서 해도 돼. 그러나 교회에서 할 거는 하고 집에 가서 하라는 얘기야. 예배를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온라인 드려도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는 드리고 온라인으로 또 드리라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기준이 옮겨져 버리면 신앙은 흔들려는 거예요. 한 번 뿌리가 옮겨진 나무는 여러분 또 옮기고 또 옮기다 보면 그 나무는 오래 못 살아. 자꾸 원칙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기준 남겨서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다른 건 다 중보기도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보기도를 안 해.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것이라는 것 기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주님이 해도 되고 말도 되고 아니라 정말 어려워도 이건 주의 것, 주님의 것. 항상 이런 기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모님 우리 이모님 간증 한번 했잖아요. 노량진에서 수산물 시장 지금 노량진에서 저 빨간 자색 그 다라이 있잖아요. 그거 놓고 멍게장수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판에 있는 그 매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라이 놓고 그 앞에서 팔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와가지고 발길질로 뻥뻥 차고 막 어떤 머리끄덩이 잡아당기고 그 가운데서 장사를 시작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장사했는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그 생선 비린내 나는 것을 거기다가 여러분 하루하루도 해놓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은 노량장에 자판 몇 개를 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 주의 종들이 오면 무조건 50% 세일이야. 김장 때가 되면 교회에서 들어오잖아요. 교회에서 오면 원가로 줘. 그럼 그분이 가난해질까? 못 살을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원칙을 가지셔야 돼. 기도도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요 37절에 우리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에게 수를 달아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수를 봄으로 너희의 마음이 방종하지 않고 너희가 욕심을 따라 음욕에 끌리지 않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을 이게 옷단 귀에다가 술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봄으로 너희의 마음을 항상 돌아보라는 거지. 그래서 40절과 41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너희가 나의 말씀을 나의 계명을 기억하고 따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기준이 없어. 그건 우상을 숨기는 거랑 같다니까.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불순종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같다 그랬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은 저에겐 그렇게 복음은 울타리야. 우리는 복음이라는 구역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크리스찬이야. 근데 복음 밖으로 자꾸 벗어나간다면 그건 인크리스찬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38년 동안 이거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귀찮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지. 계명 밖으로 자꾸 나가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영향력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아니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게 자꾸 들어오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영향력을 나타내야지. 그러려면 우리 안에도 또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옷단 귀를 항상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는가? 교만하지 않는가? 내 마음이 도가 지나치지 않는가? 저도 목회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안 그래요? 야, 내 뜻대로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여러분도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내 고집대로 하나 돌아보셔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일한다는 분들 많았다니까. 다 본인 돈 주고 한대. 그런데 뭐가 아쉬워요. 그냥 하시라 그러고 모두 갖고 오시라 그러고 다 하시라 그러지.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면 전 사꾼이 되는 거야. 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절 단상에 올린 과일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절대로 우리는 누구에게 강요 안 한다니까. 본인들의 마음에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저 추수감사절 첫째 우리 그 개척 때 보면 조그만 식탁에다가 올려놨어요. 저는 조금이면 돼. 그게 부끄럽지 않아. 진짜로. 우리의 식구가 많아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 부족하고 우리가 올려지는 게 적으면 생활이 어려워서 적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적으면 어때? 그게 뭐가 부끄러워? 그럼 적으면 하나님께 더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인들 넉넉하게 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면 되는 거고 왜 남 보이게 할 필요 없다니까. 저는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먼저야.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옷단의 수를 보면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지,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문화가 많아, 유혹할 것들이 많아, 거기에서 너희가 음욕이나 음란한 마음을 먹지 않는지
뭐 여러분 남녀간의 음란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음란이라 그래. 음행이라 그래. 그런 것들이 없는가를 너희는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우리는 요즘 성도들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징계나 여러분 뭐 성경에 말 징계는 다 받는 것. 아이고 교회 여기밖에 없나? 교회 여기밖에 없어. 딴 데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까? 정말 믿음이 온전하게 될까? 전 자신해요. 그런 분들이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지나 모르겠고 천국 가도 제대로 된 믿음으로 못 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왜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해도 존경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이게 장성한 신앙이에요. 옷단에 수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뭐라 그러시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옷단에 수를 딱 보므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야. 그 여러분 이민교 선교사님처럼 거울경 거룩할 성 거울경으로 보인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혹시라도 방종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보여지는 거예요. 스스로 보여지는 거야. 저는 그래요. 솔직히 목회하면서도 물론 많은 성도들이 오시는 건 좋아. 그러나 목양이 되는 성도가 와야 돼.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능력이 있고 세상을 바꾸실 힘이 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처럼 교훈이 되고 바르게 하고 이것들이 돼야 교회는 교인이 교인다워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축복도 받는 거고.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38년 이걸 왜 하실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돼.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동이 있고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예배 때문에 근심하고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 주시면 그래 믿고 한번 가보자. 막 용기도 내고 맞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하면서 이 가슴을 칠 줄 알고 뭐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힘이 있지.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 운동력이 있대.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잖아요. 사지가 없는 닉 불브이치 같은 사람도 오히려 우리에게 없는 미소가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해. 우리보다 얼굴보다 더 밝아.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의 가족들과 자손들까지 축복하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 아니 옷단에 수를 달고 그것을 왜 하나님은 항상 왜 말씀이야? 왜 예배야? 여러분 왜 그러실까? 이 세상에서요 우리들을 타락하지 않고 마귀들의 밥이 되지 않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벗어나고 정말 여러분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기준이 뭘까? 여러분 주의 종도요. 저도 목사지만 며칠씩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설교는 오히려 저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거든. 그냥 있는 책들을 읽으면 괜찮아요.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를 통과하게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나도 변화되는 거야. 성장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볼 때도 여러분들 말씀 많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요즘 성경을 좀 보는지, 요즘 우리 목사님이 좀 경건의 삶을 사는지 알아요, 몰라?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성도들이. 우리 제가 그래요. 제가 아는 그 지인이 그래요. 목사님을 걱정해.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딱 설교하시고 주여 기도시키고 그냥 들어가신대.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좀 기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가 목사님 기도하는다고 걱정을 해. 그 목사님 행복한 목사님 같아. 여러분도 아시잖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양육이 되셔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들어가도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치시고 안식인이란 기준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술이란 것을 옷에 달아 그냥 그래서 그 술을 보면서 나를 기억하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제가 어느 청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청년한테 얘가 이제 요즘 그 기술을 배우는 애가 기술을 좀 현찮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랬어요. 너가 지금 배우는 그 1년, 그 몇 년의 삶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네가 아르바이트를 평생 하며 살 건지 네가 아르바이트를 두고 살 건지도 결정하게 될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라니까. 지금 하는 거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가 예배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귀중한 거야. 저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반드시 축복하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그냥 애쓰고 힘써서 안 되던 일들이 이상하게 내가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 그냥 가나안 땅 가면 너에게 떡도 주고 쌀도 주고 곡식도 주고 과일도 줄게가 아니야. 너희가 그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예배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축복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할례라는 것도 행하게 하셨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예요. 짐승을 딱 가운데를 갈라놓고 고대 근동에서 했던 언약이에요. 짐승의 발을 갈라놓는 거야. 그래서 그 짐승의 배를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 그런데 하나님도 여호와의 불도 같이 건너가. 그래서 언약하신 거예요. 너와 내 언약에 나와 너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언약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 짐승같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대 근동에서 하는 사람의 언약처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하고 언약하시는 거야. 너 이렇게만 좀 해. 그럼 내가 너 축복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불러놓고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몸에다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언약을 네 몸을 보면서 너 내 언약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도 마찬가지야. 항상 나를 잊지 마라. 저는 여러분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기서 성도들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도 딱 보여. 왜? 그 기준이 있어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안 보시겠냐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 때가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면 삶이 조금 피곤은 해. 솔직히. 그렇지만 내가 변해. 내가 변하고 또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하여서 축복하시는 거야.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맨날 어기고 마음대로 사는데 축복해 주면 여러분 오히려 시험 든다니까. 야,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다윗도 시험 들었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것은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은.
교회도 일이 문제가 되면 안 돼. 신앙이 우선이 돼야지. 그래야 교회도 교회답고 일하는 분들도 전 그렇게 생각해. 일하는 분들이 존경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그 일하는 것들이 쌓여야 돼. 근데 그것도 여러분 목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크게 5팀 있다 그랬죠. 찬양팀이 있어. 전도팀이 있고 주방팀도 있고 또 여러분 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새가족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각자에서 아까 그러시더라고. 우리 김영기 집사님이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오늘이 금요일이고 어제 오셨죠? 어제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바쁘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바쁘시고 혼자 일을 다 하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오전에 오셔서 전도팀 한번 싹 갖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청소팀 오셔가지고 청소 다 하고 가셨어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되는 거죠. 제 혼자 어떻게 해요? 근데 그분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분은 딱 와도 청소팀이 했는지 또 와서 전도팀이 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천국 가보면 어떻게 돼요? 매주 전도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그분들이 한 업적은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한 말씀 그대로 된다니까요. 감추인 부하가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영광 받으신 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분들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 저기서 목사님 이거 하는 거 저한테 절대 누구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분은 진짜야. 가짜도 있긴 있어.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다른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런 분들도 있고 진짜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했더니 진짜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내가 이 개척 초기에는 많이 속았다니까. 아주 순진해가지고 진짜 말대로 당은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또 아닌 분도 있더라고. 또 목회도 하다 보니까 이게 눈도 열리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 달하면 정말 막상 저는 이렇게 목회 안 할 것 같아. 그냥 그런데 이 세상에 다가 아니야.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사,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항상 이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에게 예배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보세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예배가 나에게 뭔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보여. 여기 하나님과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드려지는 양식을 보면서 기도한다니까. 저도 우리는 성도들이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인지 몰라. 성도들은 몰라. 그래서 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축복하는 거야.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넉넉하면 하나님 더 은혜 주시고 그들이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 때문에 내가 뭐 많이 하고 뭐 체면 때문에 이럴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 넉넉하면 나눌 수 있고 이게 성도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창피할 거 하나도 없다고. 전 그래요. 맨 처음 어떨 때는 보면 과일이 조금 올라올 때도 있지. 왜 없겠어? 우리가 또 뭐 지금 수요일 전에는 뭐 사과만 하나 몇 개 좀 있고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전 그래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냥 그것도 괜찮다니까.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야.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면 기도하죠. 저는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채워져서 드려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 돈 있다고 하는 거 별로 반갑지 않다니까.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 하나님 내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주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개척 때 도움 받는 게 싫었어. 솔직히. 솔직히 도움 받는 게 싫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좀 나누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베푸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진짜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분에 넘치게 베풀기. 저희 지방에서도 많이 나누는 교회라니까. 진짜로 우리 교회가 많이 베푸는 교회고 나누는 교회고 할 수 있으면 베풀려고 하는 교회야. 그리고 우리 교회 사이즈라도 하나님 앞에 또 하시는 거, 또 선교도 많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다. 저는 나도 이해가 안 가. 나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가 되고 가는지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더라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셔. 채워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관계로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기 일산에서 지하에 처음에 개척 이제 딱 나올 때 결정하고 나오니까 또 우리 같은 승질은 또 이렇게 결정하면 해야 돼. 하면 해야 돼. 그래서 6개월 동안 비어있던 교회 한번 갔다 그래 말씀드렸을 거예요. 곰팡이가 막 꽃이 피어 있고 거기에 한 가정이나 부부가 아들이 둘이야. 근데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은 똑똑해.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냥 둘째 아들이 문제야. 얘는 뭐 의욕이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의욕도 있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무유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속 터져 안 터져? 속 터지는 거지.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때 반주기로만 예배했어요. 그 반주기로만 얘기했었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언행가 와가지고 피아노가 없으니까 남자야. 자기가 피아노에서 교회 반주해도 되냐는 거야.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얘는 끈기가 있는 애가 아니야. 에이구 또 저러다가 말겠지. 아유 하라 그러세요. 근데 했을까 안 했을까? 한 3개월이 지났는데요. 똥똥거리면서 하더라고.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반주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 예배 시간에 신디사이저까지 엄마가 사줬어. 그런데 반주를 하는데 얘가 바뀌는 거야. 얘가 이 마음에 꿈을 갖기 시작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아빠, 저 자동차 엔지니어라는 말도 몰라 걔는 자동차 수리하는 게 좋대. 저 자동차 수리하는 거 할게요. 그때 부모는 불만이 아니야. 이왕이면 꿈은 좀 크게 갖지. 어? 걔네 집 근처에 자동차 수리하는 데가 있었거든. 그게 좋아 보였던 거야. 중학생이.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그래도 꿈을 가진 거야. 그럼 거기서 끝나냐? 우연히 고등학교에 갔는데 친구가 용산에 있는 항공학부에 간 거야. 또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빨리 끊고. 그러니까 용산의 항공학교에 시험을 보러 간대. 그랬더니 얘 보고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저기 항공학교 정비에 항공 엔지니어 실험 보러 가는데 너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얘는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친구 따라가서 시험 봤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얘는 붙어버린 거야. 아무 의욕 없던 애가 지금 비행기 항공 정비하는 엔지니어 해요. 이상하게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꿈이 됐던 애가 그 인생의 길도 바뀌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로 축복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예배를 통해 재능을 얻고 우리 딸아이도요 맨 처음에 교회 성가대가 악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바이올린 한다고 어린 꼬마애가 낑낑낑낑거리고 한 거야. 그런데 그게 이 마음에 소원이 든 거예요. 그러더니 독일 유학까지 가고 그래도 하나쯤 제법 독일에서 큰 나도 걔가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희한하게 인생의 길들이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무슨 예배자가 되리고 하나님 이 바쁜 천만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치인도 마찬가지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예배자가 정치된 정치인에 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예배자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또 신앙인으로서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학들 중 가운데요. 기독교 사학이 제일 많아. 병원도 기독교에서 교인이 세운 병원이 엄청나요. 그 진짜 많아.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여러분 그 뭐 옛 정치인들이 왜 교회를 함부로 못했는 줄 아세요? 나라에서 구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여러분 작은 교회도 10군데 선교를 해. 그럼 한국 교회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곳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교회를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 힘이 어디서 오겠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대.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겠어요? 하나님이 교인들을 축복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가 주는 건 뭐야? 그럼 또 하나님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신앙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만 제대로 세워지면 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어.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가치를 하나님과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힘과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재능도 주세요.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냐? 예배가 그들의 아예 뼛속에까지 배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도 예배하는 거고 이방인에 흩어져도 예배자가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잖아.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지금 뭐 교회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코로나 3년을 떠나갔던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 돌아오질 않는데 아까 그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특송 갔는데 그 큰 교회가 사람이 비어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를 통해 떠나갔던 사람들이 3년 만에 돌아오질 않는 거야. 3년 만에. 김문훈 목사님이 그러신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일 부흥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쉽지 않대. 평일 부흥에 성도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주일만 지키는 것도 여러분 그 주일만 지키는 것도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힘겨워한다는 거지. 그게 현실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다니엘 보셨잖아요. 그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와가지고 수십 년이 지났어. 그런데 그를 사자굴에 넣겠대.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2층에 올라가서 창문 딱 열고 평상시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대. 그러니 그럼 사자굴에 안 들어가냐? 사자굴에 들어갔잖아.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럼 사자굴에 들어가지 마야죠. 근데 사자굴도 들어가. 그런데 사자굴에서 지켜주시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야 다니엘 네가 섬긴 하나님이 진짜다.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오히려 더 총애하는 신하가 돼버리잖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거예요. 이 길이 어렵기는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시는 방식이야. 그래서 제가 성도한테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되란 얘기야. 제가 아는 서울에서 하는 장로님 한 분은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도 솔직히 얘기하면 부자야. 부자인데 좀 큰 부자야. 그런데 그분이요 사상이 뭔지 알아요? 손님 만나가지고 늦게 끝나면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항상 드리는 분이야. 손님 만나서 늦게 끝나면 집에 안 들어간대. 집에 들어가면 새벽 기도 못 가니까. 집에 가면 새벽 기도 차에서 잠자다가 새벽 기도 드리고 들어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는 분들만 보지 마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 우리가 표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연구 대상이야. 연구 대상. 왜냐하면 조그만 강원도 땅덩어리가 맡은 나라, 1000만도 안 되는 인구.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세계의 경제, 세계의 여러분 이런 이런 과학 여기에 노벨상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유대인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잖아, 미워하잖아, 질투하잖아.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러요. 작지만 강한 나라. 우리의 신앙인들은 많진 않아. 그러나 그들에게는 힘이 있어야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의 식구들이 예배자가 먼저 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예배자 하시고 다음에 이제 고라자손 할 텐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 법이 있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발견한 걸 감사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회개를 못할까? 자기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제가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안수 받을 때 주의 종은 눈물이 마르면 안 된다. 왜? 주의 일 하다 보면 눈물이 마르거든. 가르치고 오래 하다 보면 눈물이 말라. 회개를 언제 해본지 몰라. 그래서 정성진 목사님 저 거룩한 광성교회 그분 그래도 존경받으시잖아요. 그분 사무실에 가면 뭐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목사가 살면 교회는 죽고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내가 여러분 뭔가 주장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엉망이 돼버려. 근데 아버지로서 가정에게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거 보여주면 애들이 살아나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야. 죽으면 그래서 미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니까. 언젠간 축복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하신 게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하나님은 예배자로 먼저 세우시고 너희 안에 고라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래요. 오호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법이 나에게도 있지만 끊임없이 여러분 이러한 세속으로 끌고 가려는 법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발견하는 게 축복이야.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모르세요? 자기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학교 공부하는 오답 노트 만들잖아요. 왜? 틀린 것을 봄으로 같은 문제를 하지 않는 거야. 바둑 두는 사람도 복기라는 걸 그래. 복기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자기가 뒀던 것을 여러분 바둑판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런데 바둑 두는 사람이 그걸 다 외워. 그래서 복기를 해. 왜 외울까?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데 신앙인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늘 넘어지는 것에 넘어져. 늘 화내는 것에 화내고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고 내 안에 고라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쫓아낼수록 나는 더 은혜로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애굽 땅에 살면서 뭐가 있었냐면 고라의 뿌리가 있었어.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곡식에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대.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의 마음에도 가라지가 있어. 그 가라지들을 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야. 그러면 신앙인이 되는 거고 강성해지는 거고 믿음도 좋아지는 거고 힘도 있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뭐래요? 맨날 나쁜 습관에서 야 편식하지 마라. 좀 일어나면 이불 좀 개라. 옷 좀 해고 어떻게 다 허물 벗어놓은 것처럼 그냥 입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잔소리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야. 그 아버지의 인도함대로 사는 게 신앙이야. 참 보면요. 고라도 레위 자손이야. 여러분 모세도 레위 자손이야. 근데 고라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 뭐 다단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성경을 보면 주로 3명이 있어. 그리고 이 고라도 아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도 아론이 있고 여호수아 있고 갈렙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고라도 따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돼 마지막에? 땅이 여러분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려. 더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을 따르는 자 중에 처자도 있대. 유아도 있대. 여러분 그래요. 제가 저 고등학교 때 중등부 가르칠 때 중등부 전도사 가르치는데 부모의 신앙이 좀 뭔가 있어서 그분이 교회를 나가버렸어. 그런데 이 아이가 신앙이 너무 좋아. 신앙이 진짜 좋아. 너무 착해. 신앙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공을 들였어. 그런데 이 청년도 여러분
결국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부모 따라가더라고. 결국.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그런 게 나왔어요. 신앙은 교회 따라가는 게 가정 따라간다. 부모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나와요. 교육이 그런 조사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 안에는 고라와 같은 무리가 있는가 하면 모세와 같은 무리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냐고. 여기에도 보면 고라를 따르는 여러분 그 밑에 3명이 있고 또 그 밑에 250명의 지도자가 있어. 고라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 세대에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사과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와,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과가 이 과일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사과 될래? 아니면 이런 사과 될래? 아니 내가 실천과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야. 여러분 어떤 게 좋아? 봐봐요. 어떤 게 좋아요? 아니 내가 끔찍하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나는 이거 만지기도 좀 그렇더라고. 예, 그렇잖아요. 보세요.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좋냐고요. 이왕이면 이런 사과 돼야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죠. 알곡과 축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귀한 거야. 탄저병으로 3분의 1밖에 수억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런 사과 멋있죠? 잘생겼잖아. 사과인데도. 어때요? 좀 닮았어요? 좀 닮아야 되는데 진짜 잘생겼잖아.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야, 내가 극산품 포도를 거두고 싶어서 심었는데 너희 들포도를 맺히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하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생긴 과일 되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잘 보셨다가 이 시청과 교육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과 되고 이런 사과는 되지 마셔. 이렇게 닮으면 안 되잖아.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왜